일천강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장대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항상 신통찮은 것, 작은 것, 형편없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무시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40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주눅이 들어있고 실패감, 패배감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고 기향을 하고 이 예루살렘 시온성이 회복이 될 거다, 하나님 영광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이사야 60장인데 그 회복에 되는 과정들이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약해 빠진 것들이 강국을 만들겠다, 시작은 서글펐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마침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춘3월이다. 이 3월달에는 겨울 동안 죽은 것과 같은 회색빛, 죽은 마른 나무 가지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훈풍이 봄바람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하는 이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파란 싹이 순이 돋아나오는 것을 보는 것을 봄이라 그러더라고요. 봄철입니다. 춘3월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개강을 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때에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많은 부분들이 어렵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보면 어려운 가운데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듯이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서광이 비추어지면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살이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객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일가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족보가 형성이 되듯이 시작이 절반입니다. 골든타임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때도 귀찮고 무섭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예방의학, 조기 검진을 하면 병을 조기 발견을 하면 요즘 웬만한 암덩어리,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예방의학을 해야 되는, 선제 경영을 해야 되는, 시작을 잘해야 되는, 시작이 절반이다. 이 봄철에 무엇이 시작이 된다고 할 때 시작을 해놓으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도 큰 죄악이 미루고 연기하고 악하고 게으른 것이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미루고 연기하다 보면 결국은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시작하면, 도전하면, 들이대면, 부닥치면 이 골든타임이 되고 시작은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도전하라는 거예요. 일단 부닥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침이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MBC 같은 일반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침 7시에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무조건 좋고 말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고 말아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말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날도 좋은 날이 되고 우울한 날도 좋은 날이 되고 슬픈 날도 기쁜 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을 선포를 하고 굿모닝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뚜레 주르라는 빵집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뚜레 주르라는 그 말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빵집에 가면 아침마다 신선한 빵이 나온다는 말이죠. 뚜레 주르 빵집 선전하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침 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면 하루가 밥심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듯이 아침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께서 시작하신 일은 마침내 장대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한 일은 중간에 허지부지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다녀가신 그 아난티 이중명 장로님의 메시지가 자주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4가지인데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창의적인 실행, 몰입, 이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많을까요? 사랑이 많을까요? 미움의 퍼센테이지, 사랑의 확률이 어디가 많을까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삐딱해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치우고 마음이 화창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세계가 얼마나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이게 밝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꾸물거리지 말고 일단 도전하면, 일단 들이대면 돌파구를 찾아서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 몰입이라는 게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내가 목숨을 거냐, 예배에 목숨을 걸라, 어디에 내가 목숨을 거느냐 따라서 삶, 인생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창의적인 실행, 이 몰입이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느냐, 내 마음 속에서 어디까지 시작이 되고 있냐, 몇 단계까지 나가고 있냐, 이거를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는 그대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을 둘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계획, 구원 계획,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연출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조각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섭리를 하시고 운영을 하실 때 그 한 사람의 악기로 말하면 튜닝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럴 때 이것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곡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처음에는 신통찮은 어린이고 처음에는 볼품이 없는 한 미약한 존재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케일과 디테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장과 성숙,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아이가 통해서 인물이 되고 인재가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꼼지락꼼지락, 사부작,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들어서실까, 이러면 아무리 신통찮은 아이도 아무리 시원찮은 아이도 자라면 어른이 되고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나중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알거니와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태생적으로 갈로바퀴예요.
이방 여자가 결혼 10년 차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랑도 추억도 없고 쪽박을 찬 여자가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다윗을 잉태하게 되는, 다윗의 왕통을 열어가는 멋지게 쓰임받는 나중 축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마침내 말년의 축복, 모년의 축복을 받았듯이 인생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신통찮아도 나중은 장대게 되는 것이 구원 역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을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이삭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우물만 파면 빼앗기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모든 게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약한 자가 강해지고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물 뺏기면 또 파고 우물 뺏기면 또 도망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로봇의 복, 서울에서 사업이 망해서 대전으로 왔다가 망해서 부산으로 왔다가 계속 도망 다니는 피난 가는 그런 처지였다면 나중엔 하나님께서 서울도 니꺼 대전도 니꺼 해서 로봇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뒷걸모와 태산이라, 양에서 질이 나온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쫓겨남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십시가 일반이고 양에서 질이 나오고 뒷걸모와 태산이 되면서 이삭이 왕성 창대 거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쌍기역 시리즈 8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꿈, 깨기, 깡끈, 꿈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라는 게 뭐냐? 항상 가슴에 설레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가슴에 피어나는 꿈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언젠간 하나님 들어서실 때는 가슴에 설레임이 꿈이 늘 있는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꿈도 없어요만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렸다고. 꿈도 없고 제목도 없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내가 그런 판단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모든 건 여러분 선택과 집중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약점일 수도 있고 이게 핸디캡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으니까 가장 나다운 것을 이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탤런트 미션 이런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뭐인가를 내가 밥 벌어 먹고 시집장가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꿈 깨기 깡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돼. 마음에도 알통이 있고 마음에도 힘줄 있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이 약해 빠지면 병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큰 병이 걸려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마음의 알통을 키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함이 생기면 병을 물리칩니다. 꿈, 깨, 끼, 깡, 끈,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끈, 가방끈을 잡아도 기도 그렇게 하면 꼴값을 떨면 항상 여러분 자신의 성질이나 집안 형편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저는 어제 지난 금요 기도에 인도하신 김진수 선교사님, 그분이 라오스에 가서 23년 동안
선교를 하고 그 라오스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는데, 어제 얘기를 하면서 라오스 국민들이 어떠하냐고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유정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김진수 선교사님 첫말이, 라오스의 국민들은 참 사람들이 착하고 참 부지런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분은 천상 라오스 선교사님이구나. 이런 그렇잖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이 망할 놈의 나라 백성들은 게을러 빠졌고 못된 놈들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가 돼요? 그런데 김진수 선교사님은 생긴 것도 선교적인 외모를 하더라고요. 라오스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요, 외국 갔다 오래 있다 왔어요 이래 물어본대요. 거의 라오스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저분의 마음속에 천상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 백성들하고 수십 년 걸쳐서 같이 추방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사역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꼴값을 떨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나 외모나 성깔이나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꼴값을 떠라는 것은 우리가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외모를, 내모를 축복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끝은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뒤끝이 좋은 사람, 항상 기성정결, 나중복을 받는 사람,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의 쌍기역 시리즈이듯이 신명기 축복은 보면 신명기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케 될 것이다. 지금은 신통차지만 나중은 1000배나 될 것이다. 오늘 제목이 일천강국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도의 길은 항상 넓고 수월하고 달달하고 꽃길은 없더라고요. 항상 좁은 길을 가라.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성경에 성도들이 가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산지로 가서 미디안 광야로, 들판으로, 빈들로 가서, 광야 신학교에서, 빈들에서, 사막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익숙한데, 편안한데, 정든 데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도전정신, 개척정신, 모험정신이 있으니까 그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따라서 역사를 만들어가서 75세 영감님 혼자 요 땅 해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37억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8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원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런 바위 덩어리가, 사막 땅에, 물이 귀한 사막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이 방어den을 치니까 원물이 된다. 연못이 큰 물된 동산, 큰 저장 탱크가 돼. 물이 귀한 사막 땅에 물이 귀한 오아시스고 생명수인데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가 치니까 큰 연못이, 저장 탱크가 원물이, 연못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돌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돼지고기도 맛있는 게가 차돌백이라고 있잖아요. 돌 중에도 야물고 단단한 돌을 차돌이라고 있어요. 차돌, 아주 찰지다. 밥도 이렇게 찰진 밥을 찰밥, 찰진 돌을 차돌이라고 있어요. 그 야문 돌을 치니까 차돌이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의 역설적인 비유거든요. 그
야물어 빠진 돌멩이가 샘이 돼가지고 퐁퐁, 샘구멍은 쪼만하지만 이 작은 샘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무리가 바다 덮음같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귀한 사막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위를 변해서 먼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을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천박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열천한 지식이 심오한 지혜가 되고, 비천한 계집종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천박한 인격이 고상한 품격이 되고, 저주받은 집안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명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2절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이 보기는 늦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천천히 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급하게 강하게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굉장히 서두르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길거리 캐스팅을 하시듯이 미디안 광야에 80 노친네 모세를 불러서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한 베드로를 들어서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신통찮은 사람들, 학벌이 스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약할수록 강하게 되고,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성경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친구한테 커피 한 잔 뽑아준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 생수를 한 잔 드린 것과 같다는 거죠.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저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직접 모셔드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흐름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백의 실력은 디테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걸 보면 야, 이 사람이 다르구나, 남다른 사람,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작은 것을 디테일을 통해서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오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했는데 학교에서 요즘 기도 불시 운동이 유행입니다. 부산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기도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져서 기도 불시 운동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이번 8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의 기도 불시 운동, 청소년들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씨를 잘 살려가야 돼. 옛날에 시집을 가서 불씨를 꺼트리면 소박감입니다. 그 불씨를 잘 보존을 해서 소죽도 끓이고 밥도 하고 군불도 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는데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지 말고 성령을 살리고 불꽃같이 살아가라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겨자씨 운동이라고 안산에 가보면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집안이 가난해서 어릴 때 핫도치기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막 고소득 해가지고 11조 했다 하더라고요. 여학생 꼬시려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낚여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CCC를 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안산 동산 교회를 개척하고 동산 고등학교를 만들고 명문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분이 하는 운동이 겨자씨 운동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것이 자라면 나무가 된다. 이것이 모이면 숲을 이룬다. 그래서 그분이 큰 숲 운동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숲을 이룬다. 벌떼를 이룬다. 족보를 만든다. 문화를, 지도를, 역사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어촌에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농사 지었지만 그 자녀들이 자라서 객지 가서 다 공부 많이 하고 일가를,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지만 기적의 씨앗이 있습니다. 마중물이 되고 씨감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잖아요. 천자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천강국을 이루시는데 저는 우리 포도원이 일천강국을 만들자. 포도원이 일천강국이 8가지가 있어요. 새벽기도 1000명, 큐티 1000명, 중보기도 1000명, 1000명의 찬양대, 18전도대 1000명, 권사님들 1000명, 교회학교 교사 1000명, 말기 찬섬 섬기는 사람 1000명 이렇게 한번 뽑아본 거예요. 새벽기도 1000명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새벽마다 보는 분들을 딱 합치면 거의 1000명이 넘습니다. 새벽마다 1000명이 새벽을 깨우는 게 포도원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1000번째를 1000명의 재단을 썼습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에 목숨을 건다. 지난번에 왔던 박이, 송지연 그 젊은 부부는 새벽 기도하면서 데이터가 예배 시간이 데이터라는. 또 악동 뮤지션 그 수현이 이름이 뭐죠? 수현이하고 찬혁이 아빠 이성건 선교사님은 학교도 애들 못 보내고 그 가난한 시절에 아이들 데리고 하루에 2시간씩 새벽 기도 2시간씩 가정 예배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정 예배를 하든지 큐티 하는 사람, 우리 교단에서 복 있는 사람 큐티 묵상 교제를 가장 많이 구독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큐티가 1000명입니다. 중보기도, 저는 대전의 한빛교회를 가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중보기도 대원이 한 200명쯤 되는데 그 교회의 성장 엔진이, 그 교회의 발전소가 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200명 중보기도 팀들이 그 교회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한 1500명이 기도하고 강대상에 나와서 안수기도하는 아이들만 한 200명이 되고 매일 50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회가 1200명이 나오고 그 교회가 기도 컨퍼런스를 하면 전국에서 5000명이 모이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백용현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거창에서 와가지고 기도에 목숨을 거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에 6월 6일 날 파파기도회 강사로 백용현 목사님을 초청을 해놨습니다. 6월 6일인데 그분은 오매불만 기도, 오직 기도, 절대 기도. 그 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일어난 것은 200명의 중보기도 대원이에요. 우리 교회도 1000명의 기도대를 만들자. 네 번째는 1000명의 찬양대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1000명의 찬양대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도가 4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45주년 다큐멘터리를 특별 제작을 하는데 덕천성전 그 땅을 기부한 분이 이어규 장로님이에요. 이제 장로님은 하늘에 가시고 그 며느리가 전경주 권사님이에요. 그 손자가 또 그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그 집안이 이렇게 오는데 전경주 권사님을 인터뷰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오래되신 초대 재정부장도 하시고 건축하신 손소웅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두 분이 공통적인 말씀이 포동교회 45년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인상적인 순서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1000명의 찬양대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찬양대원도 하시지만 1000명의 찬양대가 가장 자기는 포동교회 신앙생활에서 감동적인 순서였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0명의 찬양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000명의 18전도대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8전도대가 한 500명쯤 되는데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한 가지만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 우리 유현태 장로님은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래서 10년 동안 청소년들을 혼자 4,000명을 전도한 분입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우리 이런 양을 찾자.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은 7,000명을 엘리야 때 남겨두었는데 이 시대에 18전도대원 1000명의 전도의 용사를 만들자. 그리고 권사님들 1000명입니다. 제가 27년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맡을 때 권사님이 두 분, 이종년 권사님, 김종인 권사님 두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지지난주에 권사회 수련회 가는데 보니까 12권사회에 1158명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 있던 권사님이 1200명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1000명의 권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꽃보다 권사, 저는 꽃보다 권사가 이미 됐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1000명,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430명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래요. 교사를 맡아서 부담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에서 배우는 거예요. 애들 눈동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다가 내가 배우는 거예요. 1000명의 교사를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린애들을 교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한성교회 유지혜 전사님이 그렇게 했고 지금 3월 16일 날 강사를 한 분 모셨는데 이분이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을 교사로 세워놓으면 애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선생이 됐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잘한다는 거예요. 불언간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000명의 섬김이 우리 교회 주차장, 안내, 식당, 방송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자산이 사역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기 찬송,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응답, 답을 얻고 찬송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쉬고 섬김으로 힘을 쓴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구호입니다. 말기 찬송,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으로 나가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포도원의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장학하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남들을 구제하고 섬기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지. 결론은 섬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포도원의 역사를 보면 덕천동에 100평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땅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덕천성전, 함영성전, 더림성전, 양산선교센터 이렇게 역대급으로 좀 부흥이 되고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코로나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교회는 일천 강국, 복음 강국, 선교 강국, 부흥 강국, 통일 강국을 이루어서 이 봄날에 우리가 이 우울한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손에 꽉 붙들려서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여러분 일터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약하지만 창대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